말씀을 전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의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면 아주 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주시면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루터의 그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개혁 503회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어 현재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폼드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을 개혁해 나왔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개신교회를 보면 개혁할 것이 500여 년 전 저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면을 한번 넘겨보시면,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조금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들의 이미지입니다. 2020년 1월 기독교윤리 실천 운동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인들의 신뢰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는 그 조사는 아닙니다. 2020년 1월, 올해 1월 달입니다. 가톨릭이 신뢰도가 30, 불교가 25.2%, 반면에 우리 개신교는 18.9%입니다. 그것도 2009년에는 26.1%였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21.3%로 해가 갈수록 우리 개신교의 신뢰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심각한 것은 뭐냐? 코로나 이전이 이렇단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개신교 신뢰도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일반 국민들의 개신교 인식 조사는 더 참담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처하는 한국 개신교회의 태도로 인해서 그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종교별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가운데 63.3%가 개신교에 대해서 그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대답합니다. 10명 가운데 한 6, 7명 정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정도입니다. 더 나빠졌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더 좋아졌다는 퍼센테이지는 1.9%.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그나마 개신교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기장교단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다른 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코로나 사태에서 정말 제대로 이제 대처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렇지 못했죠. 특히 이제 더 비극적인 게 오늘 제가 화면에 가져온 그 개신교 신뢰도인데, 더 나빠졌다는 응답의 대다수가 젊은이들입니다. 젊은 세대와 학생들이 개신교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불교와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비슷하다. 그러한 응답이 각각 86.8%, 83%. 거의 변함이 없어요. 10명 중에 9명, 8명 정도가 불교나 개신교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신뢰도에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그 신뢰도에서 10명 가운데 6, 7명이 신뢰도가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 화면에 나오는 표인데, 천주교와 불교인의 이미지가 이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은 온화하다. 그게 한 34%. 그 다음에 불교인들은 온화하다고 말했던 퍼센테이지가
40%나 됩니다. 따뜻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가톨릭은 29.7%, 그 다음에 불교는 27.6%. 그러니까 한 7, 8명 가운데 불교와 천주교를 보는 시각이 뭐냐면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게 불교와 천주교를 보는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지만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위에 보니까 나와 있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거리를 두고 싶은 퍼센테이지가 32.8%.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개신교인,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일단 거리를 두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10명 중에 3명이. 그 다음에 개신교인들을 10명 중에 3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다. 이중적입니다. 제가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회의가 끝나고 회의를 하면서 전 회의록을 낭독하고 그 전 회의록을 녹취해 가지고 서기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회의할 때 자기 기억하고 다르다고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람 이야기대로 뭐 이렇게 회의가 별로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지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개신교인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아주 이중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거리 두고 싶고 이중적이니까 개신교인들은 사기꾼 같은 29.1%, 10명 중에 3명이 개신교인들을 사기꾼같이 생각해요. 저는 옛날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멀쩡한 사람들을 교회에 오래 다니면 멀쩡한 사람이 사이코가 된다고. 제 말이 아니고 그 목사님 이야기. 멀쩡한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사이코가 되고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 목사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그죠? 직분을 맡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세상의 상식과 전혀 다르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이 우물 안에 갇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우물 안에서,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자기 기득권 막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가 그렇습니다. 교회 2군데가 지금 무너졌죠. 제가 노예 관여하지 않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예를 관여하니까 지금 2군데 교회를 지금 살리려고 지금 막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거리를 두고 싶은 개신교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 정말 한국 개신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에, 또한 이 땅에 한국 개신교, 그리고 나아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또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번문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삼일체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것이지요.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등만 보았고, 서신서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는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뒤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뒤쪽에서부터 읽어야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로 결론을 딱 선포를 하시고 그 결론에 대한 것들을 부가 설명을 2차, 3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어야 본문의 말씀이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예수님을 보는 이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22절 말씀인데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공동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이 누구인지는 아버지만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말씀을 10번 정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일 본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조금 더 나아가면 뭐예요?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신 예수님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순수한 어린 아이들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10장 21절 한 장 내려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결국 선지자와 임금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아들을 통해서 알아야 하건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구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뒷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과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출애굽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려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
그 약속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무려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요청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을 숭배했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와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인 율법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셨지만 이들은 오히려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세상 재물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3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자, 그러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죠. 그러자 모세는 그 약조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재촉합니다. 그 재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나를 보여달라.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은 세멜레라고 디오니소스 신의 어머니가 되는데 이 주피터 이 제우스 신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우스 신을 보면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눈이 멀어 버리죠. 불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제우스 신을 본 순간 다 죽어버리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간구를 했죠. 그러자 그 모세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3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조차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뭐로 보여주시죠? 바로 사랑. 그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종 모세에게조차도 얼굴이 아니라 음성으로 또한 뒷모습으로만 나타나셨습니다. 철저히 아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서신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 모든 것이 마침이 된다는 말씀이죠. 알파와 오메가, A와 Z, 기읍과 히읗이다. 시작과 나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위로 한번 올리면 한 칸 내려보세요. 너무 천천히. 로마서 11장 33절, 3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로마서의 이 부분은 신앙의 실천에 해당되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내용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고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오늘 개신교의 타락상과 똑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그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 이내 그 대답으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들로 갔다가 그 이방인들을 구원으로 초청했다가 그러면 선민인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는가? 그렇지 않다. 아니요를 외친 거죠. 따라서 바울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은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예언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동행하셨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또한 신약 성서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형벌의 분노를 심판입니다. 뭐로 바꾸느냐? 자비의 분노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로 보여주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형벌을 줘야 되는데 그 형벌의 분노를 어디로 내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 형벌의 분노를 자비의 분노로 바꾸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장 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바울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거룩한 산 제물로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 그죠?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거래요. 예배는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지, 이웃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감염병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배현양 장로님 기도에 참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오늘 한국 개신교회가 목숨같이 예배를 지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같이 예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목숨 걸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감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 때문에 죽어간 생명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고통을 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돼요. 소상공인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 많이 죽어갔죠. 그 모든 게 뭐예요?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개신교인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죽은 거 아니겠어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파악합니다. 우리 화면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는 계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 숨어 계신 하나님. 참 루터가 대단해요. 저는 칼빈보다는 루터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루터는 양면성을 제대로 파악합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사람의 본성을 파악해요.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속성도 이렇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양면성입니다. 다속 유영모 선생은 이 루터의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두운 데 계시는, 없이 계신 텅 빈 하나님. 이 동양 철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게 텅 빈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려는 중세 스콜라주의적인 사변 철학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동시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통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계시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한다. 이 루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조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은 피조세계 창조물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루터보다 우리는 조금 더 폭이 넓지만,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는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종교개혁 당시고, 지금은 우리는 삼일체 교회력에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세계 피조물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제 자연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학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숨어 계신, 곧 아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는 방법으로 현존하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방법으로
현존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칼럼의 주보에 보면은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그걸 좀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라는 옷을 입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들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루터에 의하면 이러한 십자가 은총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말씀 이해의 신비적 체험, 곧 꿈과 환상을 통하여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뭐로 일어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루터의 종교개혁 모토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칼뱅에 의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합쳐져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혐오와 배타성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주의적 한국 개신교회,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과 서신서 말씀과 같이 또한 자비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분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벌의 분노와 자비의 분노죠. 그리고 십자가는 자비의 분노입니다. 여기서 참된 신앙인만이 계시된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의도를 식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그랬고 서신서 말씀에 바울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전염병과 경제 위기,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의 대재앙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또한 하나님은 없다고 부르짖습니다. 가로로 택배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정당이 국민의 삶과 생존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게만 몰두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묻고 있는 거죠. 종교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평안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절규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좌절하고 있습니다. 의인욥도 엄청난 재앙을 만나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이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형벌의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이라는 자비의 분노임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손쉽게 이단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이죠. 한 절 넘겨보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개혁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믿음과 사랑과 희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